15. 내면의 스승.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배운 대로 여전히 나와의 합의를 위해 내가 각각의 구두자에게 마스터한 신성한 교사를 데려다 주리라는 생각에 묶여있는 그대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그대가 한때 온갖 신비적인 책과 가르침을 탐구하도록 용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가르침에서 찬양하는 신과 합이라는 능력이 그대에게도 있다며 그대의 내밀한 욕망을 부추기고 심지어 그렇게 합이라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얻으라며 그대의 아주 미약한 의식을 자극하기도 했다. 나는 심지어 특정 수련을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호흡하거나 특정 만트라를 암송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스승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가 그대의 교사가 되어 특정 비법을 전수하여 존재의 내적 수준에서 어떤 은밀한 명령으로 나의 신성한 지혜가 엄청나게 그대에게 열려서 더 높은 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을 용납한 적도 있다. 나는 단지 이런 것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대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대를 이런 책들로 이끌고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고 그러한 믿음이 그대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한 것도 바로 나였다. 하지만 그대가 상상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다. 나는 그대가 그런 가르침, 욕망, 믿음을 극복해내서 내 신성한 발상을 발현하기 위해 내가 활용하는 힘들을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에 알려주려고 애써왔다. 나는 이런 힘들을 하늘의 천사로 묘사해왔다. 그건 그대의 인간적인 지성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서 나는 이 힘을 태초부터 있었던 내 발상을 발현하는 과정에 종사하는 천사나 신적인 존재로 내 의지의 초인격적 도움이나 실행자로 그려왔다. 하지만 그대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대의 인간적인 지성은 몇몇 가르침들에서 주장하듯이 이런 존재들을 만나서 교감할 가능성에 홀려 즉시 그들을 의인화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자신의 삶에서 그들의 출현을 열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사에 관심이 있으며 또 특정 가르침에 적힌 특정 계율을 지켜 그들을 흡족하게 한다면 그들이 열반이나 불멸을 얻도록 그대를 도와주리라고 상상했다. 한데 나는 고의로 그대가 그러한 망상에 빠져들도록 용납했다. 그대가 갈망하도록, 기도하도록, 주어진 모든 지시를 따르기 위해 열성을 바치도록 했다. 심지어 이따금 자기가 끌어들인 비전이나 꿈에서 이상적인 존재를 힐끗 보게 함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믿도록 용납한 그 존재야말로 그대가 찾던 스승이라고 그대를 유혹하기도 했다. 나는 그대에게 특정 능력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 덕택에 그대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실감해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대의 욕망이 끌어들인 그 존재가 스승과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했었다. 이제 그대는 그런 존재는 스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는 자신을 스승이라 칭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또 그대의 진아인 내가 오직 나만이 그대를 위한 유일한 스승임을 알아볼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서도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인간 존재든 영적인 존재든 그대에게 나타나 스승이라고 자칭하거나 혹은 그대가 스승이라고 부르기를 용납하는 존재들은 누구나 그대와 마찬가지로 한 인격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경이로운 진리를 많이 설파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이해하는 용어로는 신성하지 않다. 단지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서 스승의 관념을 구하고 숭배하는 한
그대에게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신성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대는 바로 그만큼 그러한 관념에 넌더리를 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진정한 스승을 만나 교감하도록 용납할 때까지는. 만일 그런 특권이 그대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의 자각과 뒤따라올 환멸감을 촉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때 그대는 스승이란 정말 한 인격체일 뿐임을 터득할 것이다. 그가 아무리 깨달음에서 그대보다 앞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인격체일 뿐이고 그대의 내밀한 영혼이 알기를 열망했던 신성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나는 겉보기 뒤에 있는 실상을 그대에게 가르치는 데 작동할 온갖 관념을 그대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명백한 함정으로 그대를 이끌어서 모든 인간적 가르침, 나아가 모든 인간과 심지어 신의 완벽함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대로 하여금 허와 실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서 내가 그대에게 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래의 지고한 이상을 위해 그대를 준비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대는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이상만으로도 인간적 개성에서 상승할 수가 있다. 소망을 통해서 나는 내 의지가 그대에게서 구현하게 하고 욕망을 통해서도 나는 숱한 경이로운 일을 해낸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그대는 다음 열쇠를 한번 적용해보라. 스승에 관한 생각이 스승을 창조한다. 이런 스승에 대한 관념은 그대의 견해에 의해 그대가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상상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된다. 바꿔 말하면 그대의 견해에 의해 이런 관념을 중심으로 스승에게 있기를 상상하는 그 모든 자질을 바로 그대가 지어낸다.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은 욕망, 동경, 숭배를 통하여 여전히 한 개성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상의 존재에게서 이런 자질들을 기어이 창조해내고야 만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초인격적 존재를 마음에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욕망과 견해의 집중도에 따라 이 관념은 빠르든 늦든 실제로 구현하게 된다. 육신을 입은 그러한 개성을 그대에게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환영과 꿈의 영역에서 실체화된 개성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인간적 마음은 특정 시기가 되면 스승이 필요하다고 여겨 인간적인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스승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인생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대를 실망하게 하거나 그대를 속여 낙심, 환멸, 수치를 맛보게 해서 결국 그대의 진아인 나에게 돌아오게 할 사람을 그대에게 끌어들였다면 그것은 아마 그대가 그때야 내면의 나에게 향할 준비가 되어서 그대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그대의 거만한 에고의 마음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고 인간이든 영적 형태든 그대가 열망하는 스승을 만난 적도 없어서 그대의 내면에서 내 말이 그대로 하여금 진리에 활발히 응답하도록 일깨우지 못한 그대를 위해 나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대를 나에게 이끌 모종의 체험들을 예비해 둔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대는 내가 바로 스승이며 그대를 후원하여 영감을 주는 발상이며 내면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오든 그대 마음에 떠오르는 스승에 대한 내면의 온갖 생각과 열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떤 점에서는 맞지만 그대가 해석해온 대로는 아니다. 스승에 대한 그대의 내밀한 욕망은 스승을 그대에게 데려올 것이지만
그대가 그런 나타남을 위한 준비가 됐을 때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나타남도 한 스승의 등장일 뿐일 것이다. 그대는 진정한 스승이나 교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그대의 관심을 끄는 친구의, 직장 동료의, 이웃의, 혹은 그대의 배우자나 자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을 초월하여 스승이나 교사, 심지어 이제 나조차 찾지 않지만 나의 영원한 현존과 약속을 믿고서 다만 홀로 거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그들의 인간적 마음이 품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그들의 영혼에 가져다 줄 만남과 교감을 예비해 둔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며 그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위의 내용이 여기에 서술된 어떤 진술에 일치하지 않고 나의 다른 계시와 모순된 가르침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염려하지 마라. 만일 그대가 진실로 내 뜻을 알기를 바란다면 이 비밀은 그대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째서 그대는 추구하면서 지구하지 못한 것에 만족한단 말인가? 그대는 어째서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여 사물의 배후와 내면에서 영감을 불어넣는 발상을 그대의 내면에 있는 신인 나에게 직접 올 수 있음에도 내 완벽함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인간, 영적 교사, 안내자, 스승, 천사에게서 구한단 말인가? 내가 그대 내면에 있고 심지어 그대가 구하는 어떤 것에도 내가 있고 모든 지혜, 능력, 사랑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는데 어째서 그대는 지금 나에게 와서 그대를 통해 내 모든 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대를 준비시키게 하지 않는가? 그대는 인격이다. 하지만 신성하기에 완벽하다. 그대는 자신이 인격임을 믿지만 신성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양쪽 다 참이며 그것이 신비다. 그대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바 그대로다. 그대는 자신을 인격이라고 믿는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양쪽 다인가? 그대는 나와 하나다. 나는 그대 안에 있고 그대의 인격에 있으며 그대의 몸, 마음, 지성에 있다. 나는 그대 몸의 세포마다 있고 마음의 속성마다 있고 지성의 기능마다 있다. 나는 영혼이고 제각각 활동하는 원리다. 그대는 내 안에 있다. 그대는 내 몸의 한 세포며 내 마음의 한 속성이며 내 지성의 한 기능이다. 그대는 나의 한 부분이지만 그대는 나이고 내 자아다. 우리는 하나며 언제나 하나였다. 내가 그대 마음에 관심을 끌게 한 스승에 대한 관념은 그대의 내면에 있는 초인격체이자 빛의 천사이며 존재의 빛이고 신성한 주인이자 스승인 나의 이런 발상으로 그대를 오직 이끌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그대의 신적인 자아인 나는 그대의 영혼이 그대로 하여금 그토록 찾게 했던 스승이다. 그대가 나를 찾아내서 내가 그대의 자아임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인간적 의식에서 기쁘게 나의 제자가 되고 충실하게 나를 모시며 오직 그대와 상대의 내면에 있는 나를 성실히 섬기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는 어째서 그대의 스승, 즉 구세주는 오직 한 명뿐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의 내면에 거하는 구세주로서 나는 그들의 유일 신이며 유일한 진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을 통하여 그대에게 외치고 있고
그대의 인간적 의식에 다 각인시키려고 애쓴다. 나는 필요할 때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을 통해서도 그대를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는 나에겐 그대의 의식에 닿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대로 하여금 내 뜻을 깨닫게 하는데 모든 것을 활용한다. 나는 여러 목소리로 말한다. 인간적인 감정, 열정, 소망으로. 대자연과 체험, 심지어 인간적인 지식으로도 말한다. 그렇다. 이것들이 모두 내 목소리다. 나는 모든 것에 있고 나는 모든 것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그대에게 표현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초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목소리가 수천 가지 방식으로 그대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대 역시 이 모든 것의 부분이며 나는 그대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알아차려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완벽한 내 발상을 초인격적으로 발현해내는데 의식적으로 협력하길 기다리면서 이런 사실을 알아차릴 때 바로 그때에야 그대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 알아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대는 어째서 그대의 초인격체인 내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의 유일한 스승이 될 수 있고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육신을 입은 스승을 혹여 만나게 되더라도 그대의 인간적인 분리의식으로는 왜 그대가 진정한 스승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지를 그대는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과 스승의 내면에 있는 그대의 그리스도 의식, 즉 나의 의식으로 들어설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스승은 아마 그대에겐 다름 아닌 아주 친절하고 유용한 친구나 교사가 될 것이다. 그대가 그 의식에 도달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자아를 마스터해서 단지 미숙한 형제들을 돕고 또 내면의 신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대한 영적 형제의 동료로서 알아보고 사귈 만한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그대에겐 신성하게 보이고 그대로 하여금 그를 스승으로 여기게 하거나 부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설사 그대의 삶에 나타나더라도 그는 아직 완전히 초인격적 존재는 아니다. 그런 존재는 마스터한 사람일 순 있지만 그대의 영혼이 섬기고자 갈망하는 신성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대는 그가 완전히 초인격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장차 그대가 나의 초인격적 완벽함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그의 인격적인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겠다. 그대의 영혼에 깊이 숨겨져서 오직 그대의 내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나의 완벽함을 찾아 오랫동안 바깥을 헤매게끔 부추겼던 진정한 원인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모델과 이상형으로 나와 내 초인격을 인정해서 그대가 마침내 완벽히 포기하고 나에게 향해 다가올 그때까지. 16. 그리스도와 사랑. 내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대에게 말하지만 2000년쯤 전에 내 발상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내 인간적 속성들에게 지상에서 그들의 임무를 되새기기 위해 나의 신성한 실상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고 나의 신성한 속성이 인격을 통해 발현되고 인간 형태로 구현될 필요가 있었다. 인간의 마음과 지성이 그것을 보고 기억해내서 내면의 나에게서 영감을 받으면 그들의 인격체를 통해서도 내 발상이 비슷하게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게 했다. 나는 갈릴리 사람인 예수의 개성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
나의 신성한 발상을 완전히 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를 통하여 주어진 내 가르침과 그에 의해 구현된 내 삶으로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내가 그런 목적으로 창조했던 그의 인격을 통해 상징적으로 겪게 했던 체험으로서 모든 개성이 통과해야 하는 것들을 그대들 앞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개성들을 창조했던 나의 인간적인 속성들이 나와 더불어 나의 신성한 발상을 의식적으로 발현할 정도로 다시 초인격이 될 수 있도록. 그대 내면의 내 존재가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을 일깨워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인 나를 깨닫기 전에는 나의 인간적 속성들인 그대들은 초라한 말구유, 즉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장소로서 이는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채워진 겸손하고도 회개하는 가슴이요, 인간이나 짐승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존재 상태를 말한다. 즉 초라한 말구유에서 틀림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 그대는 어둠, 즉 지적인 활동의 땅으로 보내져서 내면의 나를 느끼게 될 정도로 강해질 때까지 그곳에서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분별력을 기른다. 그래서 그대가 내 능력과 내 사랑을 의식할 역량이 갖추어질 때 나는 그대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 세상의 지식인들을, 심지어 율법학자들마저도 당황케 한다. 이후에 오랜 시간 탐구와 명상을 통해 그대의 마음이 성숙하고 영혼이 개발되어 내면의 내 존재를 의식할 만큼 충분히 무르익게 되고 그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대와 내가 하나며 아무런 분리도 없고 내가 곧 그대의 진아라는 의식에 이르게 된다. 그때부터 내가 그대 삶을 완전히 지도하는 주인이 된다. 게다가 나는 그대를 다른 계시에서 광야라고 불렸던 곳으로 이끌어 그곳에서 권력욕, 과시욕, 제욕으로 강렬하게 유혹해서 그대를 시험하여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고 나의 신성한 속성을 초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대를 숙달시킨다. 그리하여 그 어떤 지성도, 그 어떤 자아도, 외부의 그 어떤 것도 그대를 유혹해서 내면의 나를 잊게 할 수 없으며 내 목소리가 그대의 가슴에서 말하든 형제 자매의 가슴에서 말하든 오직 내 목소리만이 그대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임을 그대는 입증한다. 이것이 입증되고 나서 그대는 기적을 행하고 대중을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불신하고 비웃는 세상의 욕설과 학대가 뒤따를 것이다. 이어서 세상의 법을 대변하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 사형, 판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오르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고통과 고뇌, 무덤에서 사흘, 그리고 마침내 부활. 그때에야 그대는 나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개별 영혼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만약 그대가 나에게 가슴이 열려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리라. 이것이 이전에 나의 계시에서 주어진 내 가르침을 탐구하고 따랐던 모든 이가 지난날 걷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대와 많은 이를 위하여 새로운 섭리를 예비해 왔으니 그대가 초인격적인 방식으로 단번에 직접 나의 의식으로 들어설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들이 인격의 요구를 모두 벗어던질 만큼 성장해서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들의 내면에 힘을 부여하여 바깥 세상의 유혹과 영향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유일자라고 말하고 유일자임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내 신성한 발상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발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존재들이다.
그대가 이런 경지에 도달해서 내 신성한 발상을 의식적으로 발현할 수 있으려면 이런 그리스도 의식이 그대의 가슴에서 그리고 인간 각자의 가슴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숙하여 예수가 삶에서 상징적으로 겪어냈던 각각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해야 한다. 내가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본보기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그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어떤 단계를 발현해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런 사랑은 실상 사랑만이 아닌 사랑, 지혜, 능력의 삼위일체다. 즉, 나의 초인격적인 삶의 참된 발현이다. 그대는 지금껏 초인격적인 삶의 뜻을 몰랐고, 그래서 초인격적인 사랑의 뜻도 알 수 없었다. 그대에게 있어서 사랑의 느낌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표현이었을 것이며, 그대는 어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이 전혀 없거나 관계가 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그대가 가슴속에서 나를 느끼기 시작하고 나를 품을 정도로 가슴을 활짝 열어놓음에 따라 나는 경이롭고도 낯선 새로운 느낌으로 그대를 채울 것이고, 그 느낌은 창조적인 본능으로 그대 존재의 기질을 자극해 그대에게 진정한 생명의 영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대를 통하여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외부로 발현하기 위해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대는 마음이 밝아져서 무한한 힘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거룩한 초인격적 사랑의 오묘함을 맛볼 것이고, 그런 그대는 완전히 사욕이 없어져서 나의 신성한 발상을 초인격적으로 발현하기 위한 완벽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신이 나의 부분이며 모든 다른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또 그대가 지닌 모든 것과 그대의 전 존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가리키는 대로 쓰이기 위한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삶에서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대의 자아는 사라져 내가 오직 그러한 용도로 그대에게 부여한 나의 초인격적 삶과 사랑의 한 양상일 뿐인 그대의 삶, 이해, 기력, 물질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의 본성에 통합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개성을 통하여 사랑의 초인격적인 많은 부분을 구현해내서 사람들이 그의 삶과 개성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진력하는 가운데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이끌어왔다. 그리스도는 단지 통로이거나 나를 향해 열린 문일 뿐이라는 자각과 깨우침을 통해 결국 나는 그대가 문 안으로 들어와 의식적으로 나의 초인격적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하는 지점으로 그대를 데려왔다. 나는 여기서 그대에게 나의 초인격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삶이나 사랑과 아무런 관련도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 그런 것은 모두 인간성의 가슴에서 세상으로 나의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활용하는 외적인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한 세상은 사랑이 언제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생기를 주고 창조하고 고양하는 힘을 발현하고 있는 곳이다. 내 사랑은 개별성이나 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내 신성한 발상을 인간성 속에서 충만하고 완벽하게 발현하려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이라는 장기판에 조래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발상을 인격을 통해서만 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인간성 속에서만 내 발상을 발현할 수 있다. 인간성 속에 내가 살고 움직이고 내 존재가 있다.
그대가 자신의 개성과 몸을 자기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인간도 불멸하는 자아의 유한한 개성이요 몸이다. 몸을 지닌 개별적인 모든 인격은 인간성이 된 내 몸의 세포들일 뿐이다. 그대 속의 내 존재는 그대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대의 진화나 그대 속의 내 발상을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지금 몸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인간성을 통해 내 자아의 발상을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인간성을 점차 형성해 가고 있다. 인간성이 된 내 몸의 개별적 세포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들조차 내 삶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형성하는 기관의 초인격적이고 조화로운 부분이 된다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한 세포가 그 기관의 일반적인 법칙에 반대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면 그 기관의 조화로운 기능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몸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병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 기관에 속한 세포 하나하나는 그 기관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세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속한 기관의 완벽한 기능과 내 몸의 완벽한 건강 상태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내가 부여한 생명의 속성들일지라도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성을 내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몰두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부조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병, 고통, 죄, 속박, 가난, 몰이해, 붕괴 아니면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관이 내가 부여한 모든 지성, 능력을 내 몸의 생명을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현하기 위한 목적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분열, 붕괴, 반란이 일어나 마침내 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 기관 사이에 각각의 세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크든 작든 내 몸 전체의 혼란 상태가 초래될 것이다. 인간성이 된 내 몸에서 이것은 내 몸의 기관들인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 모든 전쟁이 극심한 질병이나 부조화 상태일 뿐이지만 인간성 안에서 초인격적인 사랑으로 구현되는 내 생명은 오직 조화의 상태에서만 발현할 수 있다. 심지어 물리적인 육체에서도 내 생명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생명은 언제나 조건을 활용해서 균형을 잡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 생명은 몸의 여러 기관에서 모든 질병과 약해지고 부적절한 세포를 점차 뿌리 뽑거나 혹은 그 질병을 신체에서 악성 형태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조화롭게 발현해낸다. 특정 기관이 정화되거나 혹은 그 기능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세포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버린다. 바꿔 말하면 각 세포와 각 기관의 실제적인 활동과 작업은 내 몸 전체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개별적 활동에 몰입하는 데에 있다. 각각의 세포와 기관마다 이런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아서 나의 초인격적 생명이 흐를 수 있는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통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내 몸은 조화롭고도 완벽한 전체가 되고 내 발상은 자신의 신성한 능력과 가능성을 영원한 천상의 세계처럼 지상에서도 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대가 나의 진정한 생명인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서 내가 내 신성함을, 즉 초인격적인 사랑을 그대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나에게 몰입할 때 내가 그대를 통해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일깨워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인 나를 점차 인정하게 되면 그들 역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나에게 몰입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인간성이 된 내 몸의 특별한 부분인 그 기관, 그대와 그들이 형성하는 그 기관은 완벽한 건강과 조화를 구현하여 내 몸 전체의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자신의 몫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되면 나의 신성한 생명력, 즉 나의 초인격적 사랑은 인류 전체에 흘러넘쳐 구현될 것이며 내 발상도 하늘에서처럼 지상에서도 완전히 발현될 것이다. 지상과 그곳의 모든 생명체가 더는 예전에 보였던 조악한 물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내려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 올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 신성한 발상의 외적인 구현과 인간적인 발현을 위해 유기체를 성장시키려는 창조 목적은 완수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런 발현을 위해 다시는 육체를 입은 외형적인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장차 마음의 본질만으로도 창조하고 발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인격적 삶의 세계인 천상에서 필요로 하는 유일한 매개체다. 17. 신을 찾아내기. 지금까지 여기에서 말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나를 힐끗 보았다고 여기지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대는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그대의 영혼과 함께 들어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대가 만약 고요해지는 법을 터득했다면 그대 내면에 있는 신으로서 나를 궁구하고 명상했다면 그대 내면의 신과 개성적인 나를 분별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대의 과거 개성을 벗어나 그대의 인간적인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 자아의 사소한 허물과 약점, 이기심, 동물적인 욕망과 정욕, 유아적인 욕망과 어리석은 자만심과 허영심을 알아볼 수 있음을 때때로 의식한다면 그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명확한 통찰력으로 알아챘다면 그런 순간에 그대는 의식에서 나와 하나였고 그대에게 그런 식으로 사물의 실상을 나의 눈으로 보게끔 용납한 존재는 바로 그대 내면의 나인 그대의 진화였음을 알도록 하라. 그런 순간에 그대는 자신의 개성에서 벗어났고 내 의식 속에서 거하고 있었다. 그대의 뜻대로 우주, 보편, 영적 의식, 초인격적 의식이라고 불러도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초인격적인 눈인 나의 눈을 통하지 않고 자아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어떤 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내면의 느낌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 끌림에 따랐던 몇몇 경우에는 완벽한 결과를 얻었지만 그대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설득하는 지성 때문에 다르게 선택했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번번이 실패와 실망과 괴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는 의식이 바로 그대 내면에 있으면서 그러한 순간에 그대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나인 그대의 진아이다. 그런 순간에 그대는 자신의 영적인 귀, 즉 나의 귀로 듣고 있으며 그대가 자신의 처지를 초월하여 따른다면 성취와 만족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대가 개인적으로 더 잘 안다고 여겨서 무시한다면 곤란, 후회, 불행이 결과적으로 일어난다. 한편 그대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귀고 싶은 느낌을 받거나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친밀함을 느끼거나 조화롭지 못한 진동을 느끼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느낌은 그대가 영적 혹은 초인격적인 몸으로 느끼는 그대의 진화일 뿐이다.
그대가 그저 알아채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런 의식은 모든 외적인 상황, 조건, 사건들에 관하여 언제나 그대를 보호하고 경고하고 충고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대가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상의 방법은 헌신적인 사랑이 그대의 가슴에 충만해져서 누군가를 도와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참된 길을 알려주겠다는 강력한 충동이 있을 때다. 즉, 그대 내면에 있는 나를 실제로 느껴서 개성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던 목적대로 나의 진정한 본성을 발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할 때다. 그 본성은 완벽한 사랑이요, 신의 그리스도며 우주에서 생명을 주고 활성화하고 강하게 하고 치유하고 힘을 모두 공급하고 형성하는 유일자다. 이런 점을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분까지도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인 그대 내면의 완벽한 몸인 그대의 영적인 몸 안에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대에게 말하고 충고하고 그대를 가르치고 경고하고 돕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그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그대가 다만 나로 향하고 매 순간 그대가 받고 있는 이런 인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궁구하며 그 인상을 신뢰하여 나를 기다리며 내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터득해서 나에게 그대의 모든 믿음을 준다면 진실로 나는 그대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안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모든 일을 손쉽게 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푸른 초원으로 그대를 이끌 것이다. 오, 나의 자녀여. 그대가 인간적인 지식과 가르침이라는 외부의 껍데기 사이에서 찾느라고 허비해온 시간과 에너지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향해서 진지하고 확고한 노력에 쓸 수 있다면 날마다 1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온전히 바쳐서 그대 내면에 내가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대는 머지않아 곧 나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히 품을 수 없겠지만 이제 나는 그대가 한없는 지혜, 힘, 도움의 원천이 되리라고 그대에게 약속한다. 그렇다. 그대가 그런 식으로 나를 찾고 자신의 삶에서 나를 우선하고 나를 만날 때까지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나의 현존과 그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나와 미묘하게 교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대 자신이 내 의식 속에 거해 왔으며 내 말이 그대에게 거하고 있으며 그대가 무엇을 소망하든 외견상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대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 유욕, 악이 아직 그대의 의식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내 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대는 나의 초인격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머지않아 만물의 실상과 심지어 허울 좋은 지배층의 실상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사는 경이롭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며 개성을 입은 육신이란 단지 내 발상을 지상에 완벽하게 발현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질들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들이 창조한 지상적인 경험과 환경을 접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이며 도구며 의복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의 눈에는 어떤 그림자도 악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악마도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빛, 사랑, 자유, 행복, 평화이고
그대는 모든 것에서 나를, 각각의 존재에서 나의 어떤 속성을, 각각의 생명체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대는 단지 내 사랑이 그대의 가슴에서 빛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며, 그 사랑은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진정한 뜻을 그대를 위해 명확히 일러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신의 나라를, 신의 의식을 발견해 그 안에서 거닐고 있으며, 그곳은 바로 여기 지상이며 그대 주변에 모두 구현되고 있다. 그대는 언제나 그곳에 살아왔지만 그것을 몰랐을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의 나라는 아득히 먼 어떤 외부에 있지 않고 그대의 존재 내면에, 다른 모든 존재의 내면에, 만물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있다. 바꿔 말하면 신의 나라는 모든 것의 실상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단지 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인간의 그릇된 견해와 믿음에 의해 창조된 이런 실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신의 나라를 발견할 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자리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진실로 나의 신성한 속성 중 한 존재며, 태초부터 그대를 위한 모든 일의 기본 틀은 짜여 있었고, 지나간 모든 것은 그 일에 적합하도록 그대의 인격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숱한 나날의 방황 후에 결국 내 본향으로 돌아와 이제야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나와 그대의 다른 자아와 의식에서 하나가 되어 나의 신성한 발상을 지상에 완벽하게 발현해내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기뻐하는 그대의 전체 영혼은 날아오르는 기분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것이 그대에게 기뻤던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그대의 영혼을 자극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대에게 해온 그 모든 말이 그대의 것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제발 놓아버리지 마라.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면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준비된 영광을 알라. 그대가 초인격적인 눈으로 보고 초인격적인 이해로 들을 수 있다면. 하지만 이 글이 그대 내면에 있는 내 실상을 처음 접하게 하는 비전이어서 나에 대한 이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그대를 일시적인 영적 황홀경으로 이끄는 높은 진동에 몰두하게끔 촉발해서 나에 대한 이런 의식에 항상 머무르겠다고, 또 항상 나를 따르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 곧바로 그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하고 진실한지 평가될 기회를 맞이할 때 그대가 실패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라. 내가 그대를 통해서 구현해내기를 항상 기다려온 나의 신성한 힘을 의식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노력과 실패를 통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렬히 깨닫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높은 진동은 단지 영혼의 어떤 자질과 상응하는 능력이 자극되어 나타난 활동일 뿐이며, 그런 자질과 능력은 일깨워져야만 내가 그런 힘을 입증해 줄 수 있다. 영혼의 그런 자질이 발휘될 때 자연스럽게 지금껏 그대의 성질에서 지배를 당연시하던 다른 자질들의 굳센 저항에 직면한다. 물론 그것은 극복되고 정복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그대가 진정한 봉사의 길로 들어서야만 영혼의 자질들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저항은 영혼의 그런 자질에 대한 발현을 강화하고 단련하며 숙달시켜야 하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외부의 온갖 공격에 견뎌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나의 신성한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견뎌내서 강해지는 만큼 나 또한 그대 내면에서 이러한 힘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대가 범하는 실수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이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나무다. 내 생명은 결국 자라게 될 것이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는 결실을 볼 수 없다. 내 생명은 언제나 그대의 완벽한 건강, 힘, 아름다움을 꾸며가고 있으며 바로 지금 내면에서 발현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발현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면의 나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나와 교감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그대는 이제 잘 듣고 익히라. 그대는 고요해지는 법을 터득했고 아마도 내면에서 내 현존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라. 그 다음 대답을 구하면서 나에게 고요하고도 열렬한 기도를 하되 근심 걱정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느낌을 확신하며 기다려라. 대답으로 떠오른 어떤 생각이 어디선가 들었거나 읽었던 내용으로 알아지면 즉각 내던져버리고 아닙니다 신이여 당신의 말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라. 다른 사람의 견해도 떠오를 수 있지만 그대가 깨어있다면 그런 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도 만일 나에게 질문을 지속한다면 그대는 마침내 진정 나에게서 나오는 느껴지는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식일 것이다. 다른 이의 목소리에서 내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터득하고 개인적 관심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면 다른 이의 관념, 믿음, 의견에 방해받지 않고 뜻대로 나와 침묵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그대의 마음에 슬쩍 귀뜸해 주거나 그대의 혀를 통해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에게 그대의 자아를 바쳤고 나와 합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외관상으로는 그대를 떠받쳐 오던 세상의 버팀목마다 없어졌거나 없어지고 있으며 돈도 친구도 없어져서 누구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호소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런 그대는 지금 나에게 아주 대단히 근접해 있고 축복받고 있음을 알라. 또 만일 그대가 오직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내 말이 그대 안에서 거하여 그대를 안내하게 하고 내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나는 멀지 않아 그대에게 인간의 말이나 마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성취,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내 명령을 따랐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며 신의 나라와 의로움을 무엇보다 먼저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세상이 그대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도 덧붙여서 그대에게 안겨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아를 내게 바쳤지만 아직은 세상의 잣대를 붙들고 있어서 완전히 내게 귀의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그런 그대에게 내가 실패, 좌절, 심지어 빈곤조차 안겨주는 것은 그대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 덧없는 가치, 즉 무상함을 터득하게 하여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내 진정한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아직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과
빚을 갚고 집세 낼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소중한 자녀인 인간에게 오래전 산상에서 그대들에게 주어졌던 설교를 다시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인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판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힘을 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식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대에게 말하지만 이보다 더 명확한 명령이 필요한가? 이보다 더 명확한 약속이 필요한가? 들어라.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제공해 오지 않았던가? 내가 언제나 적시에 도움을 주러 나타냈던 때 말고 필요했던 적이 있단 말인가? 상황이 암울할 때 내가 빛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각으로 그대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더 잘되게 할 수 있었던 때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대는 자신의 영적 이해를 세속적인 소유물과 바꾸겠는가? 그대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물리쳤음에도 나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던가? 아, 내 자녀여. 그대들이 돈, 집, 옷, 음식, 학식에 대해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에 대해선 단지 지엽적인 문제로 처신함으로써 그것들은 실제가 되어버린다. 어째서 그것들이 다만 2차적이고 진정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보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삶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그대가 진실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진리를 그대가 터득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에서 박탈당하는 것이 그대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허락해서 그대가 진정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건강과 용기를 잃고 자아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구원자와 치료법을 구하며 힘겨운 세월을 보낸 후 주어지는 훈련과 제안마다 충실히 따랐던 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다가 내가 그대를 도울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마침내 내면의 나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어린아이인 그대 역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나에게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라. 나는 그대 내면의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건강이요, 힘이요,
활력이다. 그대가 내면의 나를 느끼고 나야말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임을 알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진정 영원한 건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여, 가까이 오라. 이제 그대에게 건강, 번영, 행복, 하나됨,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다음 말에는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고요해져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나는 그대에게 있음을 알라. 나는 곧 그대임을 알라. 나는 그대의 생명임을 알라. 이 생명에는 모든 지혜, 모든 사랑이,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음을 알라. 그 생명은 지금 그대로의 전 존재를 통하여 자유롭게 흐르고 있음을 알라. 나는 모든 실체에 있는 생명이요, 지성이요, 능력이다. 나는 그대 몸의 모든 세포에도, 모든 광물, 식물, 동물의 세포에도, 불과 물과 공기에도, 태양, 달, 별에도 있다. 나는 그대에게도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있다. 그것들의 의식은 그대의 의식과 하나며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이다. 그대가 요청한다면 그것들에게 있는 나의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지니는 모든 것이나 그들의 전 존재가 그대의 것이다. 나와 하나라는 의식으로 말하라. 그대에게 있는 내 권능과 그들에게 있는 내 지성의 의식으로 말하라. 이런 식으로 그대가 바라는 바를 말하라. 명령하라. 그러면 우주가 따르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일어나라. 오, 나와 합일하려는 뜻을 품은 자여. 이제는 그대의 신성한 유산을 받아들이라. 그대의 영혼, 마음, 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생명의 내 숨결을 들이마셔라. 나는 그대에게 나의 신성한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고 있고 그대란 존재의 모든 섬유 조직, 신경, 세포, 원자가 지금 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내 강건함과 함께 내 힘과 함께 내 지성과 함께 내 존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왜냐하면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있고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분리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곧 그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진화요, 그대의 진정한 생명이며 나는 내 진화를, 나의 모든 능력을 그대에게서 지금 구현하고 있다. 깨어나라. 일어서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라. 자기의 진화를, 진정한 능력을 알라. 내가 지닌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며 나의 전능한 생명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고 있음을 알라. 그대는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대가 바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다. 생명은 그대를 위하여 강건함, 힘, 번영, 합일, 행복, 평화로 그대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구현해 낼 것임을 알라. 이런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알라. 그 다음 그대의 본성에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창조적인 말을 선언하라.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아주 철저히 내맡기며 내게 올 때까지는 그대 자신을, 그대의 물질을, 그대의 업무를, 그대의 생명을 나에게 내맡겨서 모든 걱정과 책임을 모두 나에게 돌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라. 그대가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한 말은 그대의 영혼에 숨어 있는 나의 신성한 능력을 활성화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 힘은 그대가 나에게 거하는 만큼, 내 말이 그대 내면에 거하게 하는 만큼, 그대를 꿈 세상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고 그대를 영에서 완전히 활성화하며 그대를 완벽하게 정화해주고 그대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여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대를 해방할 것이다. 그때는 의심이나 의문이 더는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의 진아인 내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언제나 길을 알려주리라는 점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와 나는 하나임을 알았을 것이기에. 18. 합일. 내가 그대를 통하여 초인격적 발상을 자유롭고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진정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치기를 바라고 기꺼이 나에게 그대의 일생을 다 맡기기로 하고 개인적 이상, 희망, 목표를 옆으로 제쳐놓은 그대는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그대를 바로 이 자리로 이끌어왔다. 이제 그대가 진정으로 신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기꺼이 하려 한다면, 그리고 혼자인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터득했다면, 그대가 지성, 힘,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며 그대의 모든 생각을 지도하고 그대가 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바로 나임을 터득했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내 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를 준비가 꽤 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대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대가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었다면 나와 함께 의식적으로 일하게 되리라. 그런 그대는 기쁘지만 고요하게 각각의 새로운 체험을 기다리며 체험마다 내 뜻이 들어있는 경이로운 발현임을 알라. 그러면 나는 내 뜻을 그대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대에게 더욱더 사랑스럽고 친밀한 합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 되면 이후의 모든 체험은 시련과 시험 또는 이전의 행동에 의한 카르마적인 결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체험을 통해 나는 경이로운 자아이자 그대의 진아인 내 실상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그대에게 드러낼 것이며, 이제 결국 그대는 예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나의 바람을 알아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다. 활동에서도 그대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임무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단지 그대 앞에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요청하는 것으로 알아보고 행할 것이다. 실행에서도 초인격적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언제나 오직 나를 기쁘게 하려고 진력할 것이며, 그 실행은 내 의지를 더욱 빨리 달성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일터에서조차 나를 발견할 것이다. 사실 일거리가 무엇이든지 그대에게 제공한 자도 바로 나다. 그 일에서 그대가 성공자나 실패자나 일벌레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자손을 위해서 부를 쌓거나 자신이 지닌 모든 걸 잃거나 결코 어떤 것을 모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야망의 부족이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 그대의 내면에 자리한 초인격적 존재인 나를 깨우치도록 가슴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것에 영감을 불어넣고 지도해서 그대가 의식적으로 진정한 성공에 참여하고 내가 그대를 위해 준비해온 참된 부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자신의 일터나 노동이나 삶의 조건이란 것은 부수적이어서 내가 그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다주고 동시에 그대에게서
지금은 완벽하게 발현되고 있지 않은 영혼의 특정 자질들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특정 경험들을 통해 그대를 이끌기 위해 내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외적인 매개물일 뿐임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대의 가슴에 거하며 그대의 사무실, 그대의 가게, 일터로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대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대의 일과 모든 부분을 지도하도록 허락한다면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하지만 그대는 즉각 내면에서 새로운 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힘은 그대에게서 흘러나와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마음 깊이 공감하고 진실한 형제애로 대하며 애정어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사업과 삶에서 고차적 원리에 눈뜨도록 영감을 주며 그들도 역시 자신이 주위에 도움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 힘은 그대에게 필요한 일, 돈, 친구, 풍요를 끌어들일 것이며 그대를 더욱 고차적인 사상의 영역으로 이끌어 그대로 하여금 삶에서 매 순간 나의 초인격적인 능력과 속성을 명확하게 보게 하고 의식적으로 구현하게 해줄 것이다. 그대는 나를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나가거나 심지어 내가 계시한 가르침조차 읽을 필요성을 더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는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언제나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나와 교감하고 신의 일을 하며 나를 예배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부드러운 사랑의 따스함과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그대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대를 충족시키고 감싸며 길을 예비해주고 상황을 가볍게 한다. 그때 나는 그대가 어디로 가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북돋우고 감화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그대를 통해 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자신의 개성을 나의 신성한 초인격에 공헌하게 되니 그들은 그대를 흘려버리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내 현존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에 새로운 빛을 담고 인생에서 새로워진 목적의식으로 출발할 것이다. 특히 그대의 집에 나는 함께할 것이다.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 나는 그대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가르칠 것이다. 이제는 그대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에는 그런 교훈에 격렬히 저항했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를 통해 이제 나는 그대에게서 위대한 자질을, 즉 인내심, 관대함, 인욕, 말조심, 보살핌, 참된 헌신, 통정심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의 가슴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대로 하여금 알아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대는 형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서 그들이 말할 때 사랑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눈으로 그대에게 호소하는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외관상 잘못에 대해 나무라지 않고 초인격적 존재인 내면의 나에게 향할 것이며 나는 그대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온화한 말을 할 것이고 그 말은 이내 다른 이의 가슴을 부드럽게 해서 예전보다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가슴에 있는 진정한 나는 하나이며 그런 식으로 부름받을 때면 언제나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대가 그걸 알기라도 한다면
그대의 가장 위대한 학교와 교사는 바로 그대 자신의 집 안에 있다. 이를 의식적으로 알고 내면의 초인격적 존재인 나에게 그 가르침을 허락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것이, 아주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인식하고 나와 내 지혜를 초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대는 내가 그대의 말에 영감을 주어서 그대의 행동을 힘있게 하도록 허락할 것이며 그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끼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일임하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대의 개성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개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고 놀랄 것이며 결국 그대는 그들의 인격 뒤에서 그대의 초인격적 자아인 내가 그들의 눈 속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런 식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하늘이 그대에게 열려서 이제 그대는 형제에게서 결점을 보지 않고 그대 주위에서 불협화음을 듣지 않고 어떤 동료에게서도 무관심과 불친절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내면에도 있는 초인격적인 존재인 내가 모든 완벽, 친절, 조화의 원천이며 그리고 그대의 인격이 나를 알아보고 유순하게 물러서서 나의 빛으로 하여금 내 신성한 발상의 모든 영광 속에서 찬란히 빛나게 하기만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그대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는 내가 그대를 들여놓은 모든 상황이 그대가 신의 일을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고른 장소이며 모든 곳과 모든 상황에서도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장소와 상황이 그 개성에게 못마땅하면 할수록 내가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자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한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 그대의 훈련이든 사업에서든 직장에서든 힘든 육체 노동에서든 교회에서든 암흑가에서든 그대가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는 널려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곳이 최상의 방법이며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의 다른 자아들도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는 아무런 자극이 없이 내면에 내가 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받는 자는 주어야 하며 자극을 받았던 그대는 자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있다는 진실을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암흑가로 데려가야 한다. 슬퍼하고 병든 가슴의 문을 열고 치유하는 나의 빛과 사랑이 밀려들어 가게 해야 한다. 그대는 무리를 발효시킬 효모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이 무르익는다면 자각된 존재인 그대는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나의 영감, 축복, 힘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떨쳐 일어나 세상의 방식을 내던지고 내면을 울리는 내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후로는 주변의 상황들에 지배받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라. 삶의 조건은 삶에서 벗어난다고 상승하거나 극복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신성한 접촉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며 누군가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오직 안내자이며 해석자인 나와 더불어 인간 체험의 높은 곳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도 들어가 본 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며 영혼으로 이해하는 그대에게 축복이 있나니 그대 앞에는 많은 일이 놓여 있다. 하지만 구름 낀 지성으로 빛을 가림으로써 그대의 개성이 두려움 속에 떨면서 여전히 주저하는 그대도
역시 머지않아 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가 기쁨을 누리도록 신속히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존재든 두려워하는 존재든 나는 지금도 그대들을 통해 내 의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라. 내 의지 외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대가 의도하는 모든 것은 실현될 것이며 그대는 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 그대의 유일한 자아이자 진아인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과 모든 걸 완전히 나에게 맡기고 다른 이들에게서 조화롭지 않은 사소한 생각이나 느낌이라도 끌어들이는 그대의 행동이나 말이 그대의 인격에서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대의 길은 온통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그대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빛이 빛나고 내 사랑이 그대 주위로 퍼져서 평화, 조화, 합의를 창조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대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이들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내 존재가 비록 여전히 육신에 거할지라도 그대의 내면에서 초인격적으로 발현할 진정한 통로를 찾아냈거나 감지했으며 따라서 비록 개성에 의해 의식적이 아닐지라도 내 초인격적인 삶의 영광과 신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